네, 드디어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상고한 지가 4개월이 됐는데요.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풍전등화와 같은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였던 사도 야고보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 결론은 기도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주는 그 권면의 말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말씀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마지막에 기도를 말씀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해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말씀, 성도님들이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정말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마지막에 둡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정리를 하고 또 가장 강조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잊어버리도록 하는 그 결론을 마지막에 두는 겁니다. 이 사도 야고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미래를 위해서,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도 야고보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부탁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 또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음속에 새겨두시는 오늘 이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16절 끝에 보세요.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말이죠. 기도는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만큼 기도를 잘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어떤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나보다 조금 잘하는 동네 아저씨한테 배우보다는 그 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에게 배운다면 틀림이 없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전문가,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교회 사가였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사도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왜 낙타 무릎이라고 했을까요?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해서 이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두꺼워진 겁니다. 사도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째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 기도의 자세.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자세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운동 실력을 늘려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세, 우리가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로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 보면 눈을 뜨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12절 보세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하냐? 이 맹세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이 말씀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 인내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도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한다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맹세코 말하건대 나는 결백해. 내가 맹세코 말하건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는 교만한 자세입니다. 2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맹세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맹세코 말하건대 나는 결백해. 맹세코 말하건대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우리가 맹세를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결단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나는 나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말할 만큼 그렇게 결백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를 하면서 말할 만큼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입니까? We are not so sure.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결백을 증명하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맹세를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맹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겠죠? 우리 성도들은요, 맹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한계를 알고 너의 수준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고 심플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 정치가들의 말하는 걸 보면은요, 참 애매모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I am wrong 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I am sorry. 한국말로 하면 유감입니다. 그럼 이 유감이라는 말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런 뜻인지 대단히 애매모호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치하는 분들 되지 마시고 정직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맹세하며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지 마시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13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자, 언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라는 겁니다. 항상. 고난이 올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사업이 잘 풀릴 때나 안 풀릴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쓰셨죠. 이분이 평생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일종의 척추에 생긴 이 결핵입니다. 이런 병을 안고 살아가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도 대단합니다. 아내가 그런 고통 속에서 글을 쓸 때 남편은 옆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은혜의 자리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 이런 소리를 했다면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평생을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사셨던 분이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안에 감추어 있는 보물, 고통 속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체험을 그가 했던 것입니다.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소뇌 손상이 되었고 평생을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담배로 쪄들어 있었고 어머니도 몸이 너무 약해서 밥도 먹지 못하고 또 우유를 사 먹일 돈도 없어서 그저 아이에게 쌀가루를 끓인 물을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7살까지도 그녀는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계속 누워있기만 하는 거죠. 머리가 물렁물렁 다 익지 않은 그런 다 성숙하지 않은 간처럼 그렇게 물렁물렁해서 머리도 몸도 가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지금도 정말 극심한 고통 속에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내가 남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남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공평하면 공평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요. 송명희 시인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은혜이시다라고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in any circumstances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큰 바위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요. 큰 고난, 엄청난 어려움을 만나면 누구라도 기도 안 할 사람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그마한 고난,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는 그런 일들 속에서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최적의 상태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을 고난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감사하고 계십니까? 고난이라고 하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바빠요. 근데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자꾸 끼어드는 겁니다.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내가 정말 바빠가지고 새치기라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비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영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나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끄집어내려는 험담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장 적절하다고 최적의 상태로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하고 뜻한 바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사도 야고보는 고난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불편한 상황이 생길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받을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즐거울 때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찬양이라고 써있지만 기도라고 읽고 싶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죠. 고난의 때에 드리는 기도는 신음 섞인 기도입니다. 즐거울 때 드리는 찬양은 흥이 섞인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음조가 붙어있는 그 기도가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즐거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 내가 바라는 대로 쭉쭉 잘 나갈 때, 그때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때 멈춰서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기도한다고요? 언제나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언제 기도해요?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기도의 방법,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사도 야고보는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기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잘 안 될까요? 혹시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가 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화기가 있는데 이 전화기로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의심하죠? 이 전화기가 고장났나? 전화기가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뭘 의심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 기도하는 우리의 상태를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거?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잘못된 결론이죠.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기도가 안 된다면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 기도가 엉터리 같은 기도가 아닐까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 야고보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기대감이 있는 기도입니다. 기대감이 있는 기도.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세요. 기대감이 보이세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대감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야,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엄청난 일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하면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흥분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간절하지 못하느냐? 기도 말고도 초이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도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조금 더 간절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까?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정말 기대감도 없이, 나으리라고 하는 소망도 없이 그냥 믿음 없이 기도를 받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이분이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에게 전달해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가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받으시는 환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들으라고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축복을 다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뭐라고요?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 기도 안 하고 그 사람 들으라고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구나. 너무 당연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주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주님에게 드리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부터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부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실 거구나 하는 이 마음이 생기니까 어떤 곳에서도 어디서든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보실 겁니다. 그냥 복도에서, 친구실에서,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제가 그냥 시간 나면, 틈 나면 아프신 분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해 드리는 모습을 볼 겁니다. 제가 전에는 그걸 잘 못했어요.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가 기도했는데 목사 체면이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생각이 되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래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여러분, 의인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 의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사람에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마음 아프게 했지, 너에게 상처를 입혔지,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를 구할게.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꺾여져 나가면 그 순간부터 나무 가지가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응답이 나타나지 않느냐? 의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포도나무 줄기에서 뿌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진액, 생명의 진액이 가지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서 가지에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가 단절이 되면은요, 은혜가 흘러가질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못되게 구는 겁니다. 막 여러분 험담하고 다니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하고 다니고 막 여기서 입은 말은 번지를 하겠는데 하는 행동은 엉터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 사이 관계가 단절이 되면 은혜가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또 목자 목녀님들, 장로님들,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요,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고 기도가 되려면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교회에서요, 관계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뭐 헌금을 얼마를 모았다, 우리가 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해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대단한 일을 업적을 이뤘다. So what? 그게 뭡니까 여러분? 관계가 다 망가져 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결국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결국은 영혼 구원, 결국은 제자를 만드는 일, 결국은 성도 간의 사랑,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실패한 겁니다. 관계를 바로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래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관계를 잘 맺으셔서 서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셔서 우리가 관계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대단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대단한 기도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14절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믿다가도 병들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병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스스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과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디 문제가 있다면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기도해 주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이 계시면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위로해 주고, 또 힘든 일을 당했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격려해 주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우르르 몰려가서 기뻐해 주고,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여기 어디 너희 목장 식구만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기 어디 너하고 비슷한, 너하고 통하는 사람, 코드가 맞는 사람, 너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내 문제를 함께 내어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6절 보세요.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왔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끊긴다는 뜻이죠. 동시에 서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특권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까는 장로님이라고 하는, 혹은 목회자라고 하는, 목자 목녀님이라고 하는, 혹은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특권을 모든 성도인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이건 너무나 내추럴한 겁니다. 자연적인 거예요.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요,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그게 본성입니다. 그러나 본성과는 다르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교회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의 폭발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목장 식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워싱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에 열의를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뿐만 아니라 몇몇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도는 모든 성도인들이 함께 해야 할 특권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도 태어날 때부터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적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입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멈추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놀라운 수 있는 이 능력이 성도들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기도의 능력을 일깨우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세상에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고 물려받은 유산이 없고 괜찮습니다.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면,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장착하면,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평생을 고난을 이겨내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로 목숨을 걸고 살아오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지난 봄에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는데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팔이 아프셔서 제대로 움직이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 중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몸에서 이상한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팔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목격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UVA에서 우리 리치가 수술을 받으려고 내려갔었죠. 우리 정민주 집사님 그런 간증하셨죠. 리치가 방광에 암이 있었는데 막상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암이 다 사라졌다는 그런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그날 아침에 수술 직전에 UVA 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리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이 리치의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뜨거운 눈물 속에서 봤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오늘 이제 수술 받기 직전이에요. 하나님 오늘 수술이 완벽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막상 열고 보니 그 암세포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정밀하게 그게 암이라고 하는 것을 다 발견했는데, 그래서 수술까지 잡고 그 멀리까지 가서 수술을 하는데 막상 열어보니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에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날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어요.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셨고 중보기도 팀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기도의 능력에 불을 붙이십시오.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기도의 능력에, 역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그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신유의 능력을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흥분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했다면 why not with us? 왜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된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당부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즐겁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병들었느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의인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이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90도나 91도나 92도, 93도 다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100도가 될 때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의 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로에 향불이 충만하게 채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눈에 딱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로에 기도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구나,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이게 아니라 다른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기도에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간절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내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아픔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고난과 핍박과 수없는 환난 속에서도 교회가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사도 야고보는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만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되어질 정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15분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17분입니다. 우리 교회 22개의 목장이 있고 42명의 목자 목녀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포함해서 4명의 교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회 안에 3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되고 있으니까 다 되는 것 같죠? 지금도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말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지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